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2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해마다 우리가 이 날을 보내게 되는데 추수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은 제가 항상 감사의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자기가 복된 인생을 살아도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으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감사함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있다면 정말 축복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 또 이 감사하는 삶은요 우리 영하고도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영혼 가운데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지만 항상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불평불만은 마귀가 기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되죠. 또 그와 더불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웠을 때 오늘 또 정말 감사한 하루였다. 아니면 지난 21년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왔는데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감사한 한 해였다라고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가만히 보면 감사가 없는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덥니 춥니 왜 이렇게 시끄럽니 뭐가 안 맞니, 자기 조건에 하나도 안 맞으면, 그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냥 불평불만 해버립니다. 벌써 나올 때부터 불평불만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것,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감사히 제가 설교를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이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뭐 합니까? 불평불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슴에 정말 고이 간직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불평불만하기 시작할 때 바로 마귀가 역사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한 주간 감사한 삶을 살았구나, 아니면 불평불만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이 대충 보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겠지만 다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 온통 불평불만 짜증 막 덕지덕지 붙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가면 내가 막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 옆에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사랑에도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잖아요. 감사에도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이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해도 감사를 해도 조금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많이. 뭐든지 많이가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가 좋은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이가 아니고 사랑과 감사가 크고 많은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면 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만약에 감사의 무게로 따진다면, 사랑의 무게로 따진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사랑하는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이 말씀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이 여인은 아마 이 감사의 무게, 사랑의 무게가 엄청 무거운 사람이에요. 엄청 큰 사람이에요. 이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을 이 시몬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시몬의 집에 가서 앉으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부터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향유옥합을 항아리를 한 것 들고 온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평생 모은 적금 통장을 들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뭐 은행이 어디 있어요? 저금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필요한 물품을 많이 보관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마련한 거니까 오늘날 치면 적금 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적금 통장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향유옥합은 엄청 비싼 것이고 엄청 귀한 것이에요. 이 여인이 평생 모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 죄 많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가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렵고 경건하고 정통 유대인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어찌 보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머리를 달고 왔을 때 그것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8절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지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이 죄가 뭔 죄인 줄 모르겠어요. 아주 나쁜 죄였겠죠. 네. 동네 사람이 다 소문내서 저 여인만 가면 손가락질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 여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여튼 엄청난 죄인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한 시몬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지금 저 대접을 받나? 알았으면 저거 피하였을 건데 저 가만 계시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향유, 평생 모은 향유를 가지고 깨트려 가지고 눈물로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걸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입 맞추기를 하고 정말 눈물을 펑펑 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평생 모은 걸 한 번에 깨트려 가지고. 이 사건 전에 지금 7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7장에 보시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가부의 아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벌써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은 아들을 살렸으니까. 그냥 가지도 않았는데 그 종여인을 고쳐버렸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음속에, 여기는 베드로 아닙니다. 그냥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지 알았을 건데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인 것 같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해도 이 여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감사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시죠?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 많은 여인인지 자기도 알기 때문에 동네에 잘 나가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꽁꽁방에 숨어서 있는 여인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입 맞추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감사하는지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세상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이제 찬양팀 만들어서 찬양을 하잖아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찬양팀 만들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있는 이곳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이 교회 예수사랑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드려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 그리고 입 맞추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있을 때, 그리고 시몬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건데 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죠. 오늘 초청한 사람은 시몬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섬긴 사람은 이 한 여인입니다. 뭔가 틀리죠? 이 바리새인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아까 7장에 말했듯이 백부장이 종을 고치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면 자기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청한 거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제껴두고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시몬,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죄 많은 한 여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의 관심은 뭐죠?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저 사람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안다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형식적으로 식사 대접하고 형식적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이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만약 시몬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구원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다면 시몬도 칭찬을 받겠죠. 그런데 시몬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야. 자기가 얼마나 죄가 큰지 알아. 그런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것이 이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자와 적게 탕감받은 자, 이제 시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지금 시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아무리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발시킬지라도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여인인지 알면 예수님이 사양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아시고 시몬을 부르시는 거예요. 41절부터 이제 비유로 합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자, 이제 시몬에게 네 마음이 틀렸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로 말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 빚을 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요즘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한 명은 1,000만 원을 빚을 줬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는데 둘 다 똑같이 너 빚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시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는가, 어떤 사람을 더 그것에 감격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3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할 때 경제 논리로, 돈의 원리로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더 감사함과 감격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뭐 시몬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1,000만 원 빚졌는데 갚아주는 거하고 5천만 원 빚졌는데 갚아주는 거, 아무래도 많이 빚진 사람이 그걸 갚아주면 더 감사한 마음이 크겠죠.
여러분, 이거는 돈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에 관한 것이죠. 지금 시몬은 나는 그렇게 많은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는 거 은혜가 별로 크지도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이 여인은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 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고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 사함 받은 것에 감사해서 내 재산 모두를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리새인 이 시몬의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이것이 참 중요하죠.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막 전도 많이 하면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그래도 부족하고, 이 여인의 마음으로 항욕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입 맞추고 이래도 내가 부족해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잘 나간다고, 내가 좀 많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예수님의 그 희생의 빛 앞에는 내가 아무리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시몬도, 지금 바리새인도 자기가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한다면 그것도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오늘 시몬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구원을 받는가? 바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선포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고 적음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사함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받을까?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예수 믿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몬에게 책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44절 보면 그 여자를 돌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것을 아는 이 여인, 그러나 자기는 별로 빚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몬, 이 시몬에게 이제 유대인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보면 세 가지를 해요. 손님을 초청할 때 세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44절 보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때는 요즘으로 말하면 슬리퍼죠. 슬리퍼. 운동화가 아니고 슬리퍼. 비가 안 오니까 조금만 걸어도 발에 먼지가 가득 끼겠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발 씻을 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모신 이 시몬이 무슨 그런 예가 있겠습니까? 발 씻을 물조차도 안 줬어요. 이거는 정말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건데 이 시몬은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어. 물이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줬어요. 발을요. 또 두 번째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 씻을 물 주는 것, 두 번째가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입 맞추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올 때부터 예수님 발에 입 맞추기를 계속 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 와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막 발에 더러운 게 다 묻어 있어. 먼지도 묻어 있고 막 오물이 묻어 있어. 그래 이거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추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좀 씻고 오시면 깨끗한 발이면 제가 좀 입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예수님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네요. 이 여인은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여인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정작 표현은 어떤 겁니까? 표현은 그런 표현들이 있나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누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이고 또 내가 예수님이면 당신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모습으로 오시나요?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 사랑하지만 진정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죄 많은 한 여인 같은 여자가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대부분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니까요. 나는 너보다 나으니까 너는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너는 죄인이잖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정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 정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품어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말로만 계속 사랑을 어쩌고 뭐 믿음이 어떻고 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46절 보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세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손님이 오면 감람유를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착 나게 해서 요즘으로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해. 발도 씻어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부었어. 감람유가 아니고. 감람유와 향유는 1000배 넘게도 차이 나요. 가격이요. 감람유는 올리브유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마트에 가면 다 있는 거 올리브유예요. 그거는 쉽게 구해요.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향유는요, 한 방울이 귀한 거예요. 향유를 붓는 게, 감람유를 부은 게 아니고 향유를 쏟아부었어요. 예수님 앞에. 요 향기가 진동을 해. 이 여인의 섬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죠? 왜 이런 세상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낭비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또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안다. 그 예수님이라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말할 때 제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예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이 시간 내가 모든 시간을 다 제껴주고 이것을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쓰고 수고하고 애쓴 그 시간들 노력들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이것이 이 죄 많은 여인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여인의 그 마음, 행동을 보아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전부 다 이 시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죄만한 한 여인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죄만한 한 여인의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자기 자랑 삼고 자기를 어렵다 여기고,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표현이 없이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구원이 있을까요? 시몬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8절 보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지라도 이 여인은 사함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자이며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시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헌금 좀 많이 하니까, 내가 좀 전도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의인이겠지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해도 그 하나님 우리의 용서 구원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자기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죠.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이 여인에게 있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 여인의 모습과 여인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꾸 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 다른 사람 지금 탓하나요? 다른 사람 하나요? 오직 자기 죄만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이 그걸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발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 죄에서 사함받은지를 항상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건강지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보면 예배 잘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요즘에 보니까 교회에 이제 붐이 일어났는데 큰 교회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을 성도들이 한 장씩 적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 장 되잖아요. 그럼 한 장 다 적으면 그것을 다 성도들 한 장 적으면 그것을 성경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념, 그러니까 지금 김해교회 같은 경우에는 130년 됐다 그러고, 뭐 제가 저번에 항서교회 나지 목사 만나니까 120년 됐다 그러는데, 그 교회 120주년, 130주년 기념으로 그렇게 성경을 제작해서 나눠준다 그래요. 참 부러운 면이 있죠. 저희 교회는 고작 이제 6년. 교회가 오래됐나 오래되지 않았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적고 안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면 좋죠. 그런데 좋은데 그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시몬은 얼마나 안식일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렸을 것 같아.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건강지수가 어떤 것인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속에 지금 사랑이 있나 없나? 그거 체크해 보면 돼요. 내가 계속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불평불만이 되고 비판과 판단이 되어지고 막 짜증이 나고 도저히 그 사람을 내가 사랑이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영적인 건강지수가 지금 아주 나쁜 거예요. 사랑이 있다 하면 어느 정도 영적인 건강지수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감사가 되는데 어떨 때는 정말 감사가 안 돼. 그러면 이 영적인 건강지수가 그렇게 썩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감사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지수가 높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세, 지난주 우리 보면 말세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말세의 징조가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엇보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감사를 뺏어가요.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불평불만만 하게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접하든지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한 여인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92장 찬양드립니다.